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 찬양하는 모습에서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아멘. 다 저녁들을 안 드시고 원래 금요 기도에는 금식을 하시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통로가 언약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법궤가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잖아요. 많은 백성이 너무 슬퍼하고 어려운데 다윗이 법궤를 찾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찾아서 다윗성에 법궤를 딱 놓고 많은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런 말씀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 화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확신의 대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결단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힘차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국에 와서 기차를 타려고 갔는데요, 보니까 기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의 차량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는 불도 꺼져 있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희한한 것은요, 열차 한 대가 앞에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그 열차가 10량이나 되는 10개나 되는 그 거대한 열차와 딱 해서 이어졌어요. 조인이 되니까 그 불 꺼져 있던 열차 칸마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차가 그 기관차 하나에 의해 가지고 전진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차 자체로는 아무리 거대해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 기관차가 와서 연결이 되니까 그곳에서 불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열차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열차를 2개 있는 사람이 있고 3개 있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불길이 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간증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담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힐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도망갔어요.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을 보고 있을 때 한 소녀가 와가지고 너도 저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요? 3번이나. 우리가요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비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무서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중 앞에 나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그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교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입술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이 저를 처음 제가 왔는데 저를 와서 해줄 수 있냐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이면에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자의적으로 참석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하늘빛 교회, 하늘빛 이 교회는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십자가는 되게 앙증맞은 것 같아. 그렇죠? 강도가 옆에 있었어요. 강도들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천국 시민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사명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잊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잡고 있는 십자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려오라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워요. 저도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후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려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시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삶 가운데 나타내기가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선교의 역사도 보면은요, 사탄은 자꾸 십자가에 저를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찢기기도 하고요, 상하기도 하고요, 죽음의 고비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버티고 주님을 잡았을 때 주님은 부활의 소망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파워포인트 한번 드릴게요.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 행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 2008년인가요? 2008년도 선교 떠나기 전 모습과 올해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큰 아이는 벌써 이제 대학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둘째 아들은 이번 6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군입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은 한국을 배워라.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은혜 가운데 군입대를 잘했어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고3으로 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지켜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 장면 넘기세요. 예, 이거 넘겨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14년 동안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초에 케냐에 와서 다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떠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교지에서 안정이 되고 우리가 없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곳에, 다른 오지에 가서 한번 개척을 하고 선교의 사명을 마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탄자니아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던 게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과 또 지역 이웃 봉사 사역, 지역 섬김 사역인데 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학교에 가도 제가 가는 학교는 무슬림이 많은 학교였습니다. 거의 학생들이 거의 1,500명에서 2,500명, 3,500명 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다 무슬림 학생들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학교마다 예배를 다 세워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까? 그렇게 된 배경에도 물론 그냥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선교지에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죽다 살아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 3명한테 잡혀가지고 강도 1명은 저의 머리에 총을 대고 있고 강도 2명은 집을 막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총을 대고 있는 강도가 머리에 이제 총을 빵 소리 나니까 어땠습니까? 난 죽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난 죽었어. 이런데 한 3, 4초 지났는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다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빵 소리 나니까 와, 이젠 진짜 죽었지? 그것이요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를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그 스트레스,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총을 쏠 때마다 나를 쏜 것 같은데 안 쏜 거야. 또 살아있는 거야. 나중에는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에 쏴주세요. 쏴주세요. 그럼 쏴면은 이제 고통은 없잖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 있는데 저는 내의 그 살고자 하는 욕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요 내려놓지 않아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내려놓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혹시라도 저 살려주신다면은 복음 못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까요? 죽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잡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강도들이 죽이지 않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살아있는 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무슬림들이었어요. 제가 사는 그 곳에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 주변에 여러분 모스크 압니까? 모스크, 이슬람 회당이라고 하니까 이슬람 교회예요. 이런 모스크가 교회 주변에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서 새벽만 되면은 알라하라이 컴컴의 구참 막 소리가 계속 아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한 분이시다, 자 와서 알라를 경배하라, 이런 막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냐면 학생들이었어요.
무슬림 학생들은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학교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학교에 우물을 파주세요. 땅 밟게 하는 거예요. 땅 밟게 하면서 우물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파주시는 거예요. 그 일로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교에 예배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7개 학교에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세례식 할 때 이렇게 물 뿌려주잖아요. 우리는 세례식 할 때 인도양에 가서 합니다. 인도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인도양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딱 하는데 갑자기 파도가 쫙 치면은 사람이 쭉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그럼 또 다시 나와가지고 하고 자연적으로 세례가 되는 정말 재밌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이제는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더 오지로 가서 다시 개척을 하자 하고 떠났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탄자니아를 아시죠? 탄자니아는 우리나라보다 9.5배가 커요. 그리고 케냐는 우리나라보다 4.5배가 큽니다. 자, 케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듣는 나라가 있어요. 소말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말리아에서는 매년마다 케냐에 테러를 합니다. 60건 정도 매년 해요. 이유는 돈 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새로 된 대통령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아주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간 곳은 이제 마사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마사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장 들고 막 불쩍불쩍 뛰는 사람들, 막 사자 잡는 용맹한 마사이들, 그것인데 저희들이 떠날 때 탄자니아에서 일궈놓은 모든 것, 모든 가전제품도 그렇고 다 내려놓고 저희 가족은 차에 타고 가족과 저희 필요한 옷가지와 요거만 들고서 그대로 왔어요. 광량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니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황량한 광야에서 바라보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탄자니아에 있었으면 지금쯤 이런 스태프들과 무엇을 하고 학교에 가서 뭘 하고 그럴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전 일을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받고서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데 정말로 광야와 같은 땅에 길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아까도 사회적으로 얘기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그곳에 생수의 강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옛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앞에 마사이 여인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마사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사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리고 싶어 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공감하십니까? 주변에 보세요. 은혜 받은 분들 예배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광야에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가시나무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마사이 여인과 저하고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은
저건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명이 있는 나무 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사람들이 쫙 옵니다. 지금은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동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소도 오고 염소도 오고 당나귀도 오고 양도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막 여기 소들이 막 와 있고 염소들이 와 있고 그러면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자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사이 청년이 우리 교회 성도 1호 커플이 결혼하는 겁니다. 정말 광야 아무것도 없죠.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예배 클릭해 주세요. 여기는 정말 백지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들이 흰 백지와 같아가지고 심어주면 심어주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다음 장면 두 명으로 같이 예배드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모였을 때 우리에게도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 서성교사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너무 잘해요. 한 번만 들으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찬양 무슨 찬양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모르세요? 여긴 다 젊으신 분들만 계시네. 정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비전이 있습니다. 저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부다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부다비 들어보셨어요? 두바이 옆에 아부다비라고 있는데 그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기념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 듣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성전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좋아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어떤 마사이 할머니가 저에게 오더니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그것을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가슴이 답답하니 아픈 게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은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냥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PPT 다음 장면 계속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꽃갱이로 파고 삽으로 떠내고 해가지고 지금 이 다 기둥 벽이 쌓아졌어요. 지금 제가 10월 5일 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이제 교회를 완성하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겁니다. 너무 기쁘죠? 여러분은 뭐 자기 일 아니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유럽 마게도냐 성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냐 성에 빌립보 성에 갔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물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광야에도 이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깊은 마사이족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곳은 가다 보면요 기린들이 바라보면서 환영을 해주는 지역입니다. 막 차가 가면은 타조들이 막 뛰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저기도 세워지고 있는데 저 교회 옆에는 또 코끼리들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시면은 제가 저 교회도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팀들이 왔었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저에게 약속을 했었어요. 성교사님 제가 돌아가면 반드시 탄자니아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 힘이 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한 것이 정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계곡을 넘고 정말 아주 험난한 지형에 그 폐교된 학교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 여기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거기 가기가. 그런데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눈을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었어요. 그래서 마사이 족장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학교가 필요한지 교육의 중요성을 막 얘기해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110명이 모집됐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눈에 보면은 마사이들이 어디 사는지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저래 많은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 또 지식도 심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저 아이들은 매일 소와 양과 염소를 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어지면은 생명력이 들어가고 그들이 파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저곳에 있는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케냐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넘겨주세요. 그 학교 이름이 나보이쇼 축복학교라고 쳤습니다. 이름 예쁘죠? 우리 학생들 너무 예뻐요. 정말 보면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다음 장면 해주세요. 이 영상은 이제 교실에서 이제 부활이니 부활아 예수 나왜 우타 오호카 파모자나 음바 야코. 다음 장면 보시면은 마사이들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나무 밑에서 하기도 하고 해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을 모아서 이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이런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왕 목사님도 언젠간 오셔서 세미나 한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너무너무 필요해요. 마사이 교육이. 막 얘기해주고 나서 이 노트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노트가 있잖아요. 땅,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펜 있잖아요. 나뭇가지. 그거로 막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려놓고 거기서 막 복음 전하는 거 훈련하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노트에 쓰는 것도 좋지만은요, 땅에 직접 그리는 것도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기 흙이 별로 없죠.
흙이 아주 잘 되는데 그렇죠? 흙에다 그려야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해보고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전할까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은혜 받은 목회자는 자기가 키우던 양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각을 떠가지고 막 대접도 하고요. 또 저곳에 보면 주로 땔감을, 나무 땔감을 줍잖아요. 줍다 보면 뱀들이 있어요. 그럼 뱀이 사람 눈을 그냥 도구로 확 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실명이 되는 거죠. 할머니들이 그래서 실명된 분들이 많아요. 와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정말로 불쌍하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예뻐요. 사람들이. 예, 그 다음 장면을 봅시다. 예, 그 제가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물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을 팔려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해발 1750m거든요. 사역하는 데가 1800 가까이 돼요. 물을 팔려면 300m 정도 파야지만이 물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물 파는 비용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3만 불 이상이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시는 게 너가 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르신 게 물차를 만들어 가지고 물차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지역에 다니면서. 그럼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떤 마사이 할아버지는 물을 막 마시면서 자기는 평생 이렇게 좋은 물 처음 먹어봤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린 물 얼마나 펑펑 씁니까? 좋은 물을 먹는 거예요. 이 여러분 와보시면 알겠지만 웅덩이가 있어요. 비가 오면 고이는 웅덩이. 그 웅덩이에 보면은 소, 염소, 양, 말, 당나귀들이 와서 먹어요. 그 물을 또 사람도 떠가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 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제가 또 복음도 전하죠. 그럼 생수에 물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전한 다음에 자 예수님 영접하실 분은 손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100%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볼 때 물차 전도는 확실한 복음 전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복음 전도법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에게 막 가면은 나중에 저희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교회를 지구가 없잖아요. 교회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일단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예배당을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니면서 제가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물을 나눠줍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순종적인지도 몰라요. 저런 지역에 이제 설탕이나 소금 이런 걸 구하지 못하잖아요. 좀 물하고 설탕 이런 걸 나눠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겠죠? 응? 네. 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들의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도화지가 있다면은 도화지에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복음이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백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이 아주 주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와서 해봤는데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하면 아멘으로 순종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다음 봅시다. 예, 이제 물을 받으면 저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6살, 7살 이런 아이만 되면요 다 물통 들고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물 받아가고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 다음. 예,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서 선교 사역입니다. 탄자니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들이 볼 만한 어린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탄자니아 언어 이제 스와힐리어인데 스와힐리어로 된 어린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린이 그 스와힐리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을 받아보니까 저 또 올 컬러잖아요. 이런 걸 받아보지가 못하는데, 근데 말사이 오니까 말사이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하라죠. 그래서 지금 마사이어로 좀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 정도에 출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성경이 정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나침판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지하철을 타던 거리를 걸어가던 학교를 가던 보면 다 이 미디어 그 스마트폰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건전하고 좋은 걸 보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에 무엇이 심겨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사탄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지금 쓰임 받고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선교하고 또 신학교가에서 강의할 때 쓰는 책을 이제 번역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제가 1 하면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왜냐하면은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알았죠? 1, 2, 3, 4, 5.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죽을 고비에 살아나고 이런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도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고비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병마로 죽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다음 잠깐만요. 이게 이제 선교 정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선교해야겠다 하는데, 현지인들을 주님께 하듯 대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께 하듯.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처럼 사역하자. 주님의 3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역을 감당 잘하자. 그리고 3번째가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멋있죠? 아멘. 우린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선교 사역이 빨리빨리 넘어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야기하자면 정말 밤을 새워도 막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강야에서 쫙 너른 들을 바라보면서, 메마른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이 하나 탁 떠오르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아프리카,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저 망망한 바다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찢기고 상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하고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있으면서요, 망망한 저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서 내 몸이 상하고 하는데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찬양을 하다 보면 옛 기억이 떠오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적 없나요?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차량 강도에 잡혀가지고 차에 질질 끌려가면서 온몸이 막 찢겨나가고 죽을 고비가 넘어가고 이 차량 바퀴에 팔이 대이고 살이 막 돌아가니까 타는 거예요. 막 그 타는 살 냄새를 맡으면서 주여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뭐 기도하면서 피투성이도 도로에 나뒹굴어지고 가족들은 그걸 보고 울며 오열하던 그 모습 막 떠오르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대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총을 쏘고 강도에 의해서 이 함께했던 전도사가 총을 맞았는데 이 전사를 차에 태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거 떠오르면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총구에서 내가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막 주렁주렁 흘리는데 그 눈물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곳을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도요 망망한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망망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회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장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망망한 곳에서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찢기고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건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망합니다. 천국 가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고향이 같아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고향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향 사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기분 안 좋아요?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반드시 고향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세요. 그쵸? 고향에서 만나야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고향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려는 그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삶으로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내려오라고 외치는 세상에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갑시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슬림이 많은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학만 되면 제가 미션 트립을 떠났어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3개월 전부터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실에서 훈련을 시켜요. 너무 재밌게 훈련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슬림 학생이 찾아왔어요. 자기도 이곳에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것 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자기 끼워달라는 거예요. 이 팀에. 야, 그럼 너 히잡 벗어야 되는데 벗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잖아요. 왜 무슬림 애가 히잡도 벗고 예수님 영접한다 할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 팀에 오고 싶은 거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대답은요 거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그 대답은 여기에 모여서 훈련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무슬림들 행복한 거 없어요? 매일 코란 읽으면서요.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저곳에 가면은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정말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요, 사형리로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무슬림 애가 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는다? 이것은 이슬람들에게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를 죽이겠다고 이마음들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훈련받는 동안에 이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2주가 지났는데 이맘이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 왜 무슬림 애를 데려다가 기독교 이건 교육을 시키느냐?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다가 훈련시킨 게 아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와서 훈련받은 것이다. 너네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아니다. 너가 강제로 데려와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서 이 이맘이, 여러분 이맘이 누군지 아세요? 이맘은 무슬림의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님이에요. 무슬림들의 목사님을 이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맘이 앞에 딱 서서 무슬림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무슬림 학생 마음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떨리는 학생에게 이맘이 묻는 거예요. 왜니 무 이슬람아우 크리스토, 너 무슬림이야 크리스찬이야?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 정말로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 학생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학생보다 믿음이 없습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미미니엄 크리스토이라는 거예요. 너무 조화가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요, 전율이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남의 얘기 같아요.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세상 가운데서 너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걸 믿는 사람이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마음이, 표정이 완전 무엇인가에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에요. 이 마음이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바라봐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이 아이는 내가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렇죠. 이맘이 저를 쫙 째려보더니 딱 한마디 하고서 딱 돌아가 버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희니 비타, 이런 말이었어요. 이것은 전쟁이다. 이슬람들에게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 나오는 것은 너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습니까? 그리고 내가 쓰임받아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고난 당당하게 이겨나갑시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당당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